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 공식적인 전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지역은 대부분 정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함께 해나온 싸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두 지파와 또 반지파가 포함됩니다. 그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지파들은 요단을 건너서 자신들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집니다. 강 건너편을 보니까 사람들이 거대한 돌제단을 쌓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저렇게 대놓고 제단을 쌓는 걸 보니 왠지 걱정스러운 거죠. 저런 제단은 보통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는 아무 때서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막에서만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막 중심의 공동체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성막은요, 가나안 땅 실로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제단이 쌓여져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럴진데 건너편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다가 돌제단을 쌓아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상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용도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세요. 저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즉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곧 즉시로 모든 회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지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넘어가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과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싸웠던 그들과 전쟁하는 것도 불사하고 이 우상 제단 쌓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20절에 그 대답이 나오죠.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여기서 또다시 아간의 범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여호수아 초반에 나왔었던 이야기예요. 여리고의 첫 번째 전투에서 60만 대군 중에 아간 한 사람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한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어딜 가나 말 안 듣는 사람은 꼭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도 아니고 단 한 사람이 그런 죄를 범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6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기억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기억입니다. 한번 그렇게 크게 혼나고 나니까 전쟁이 끝나는 이 시점까지 그 감각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제단 쌓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로 몰려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잘 갈려져 있는 양날의 칼날처럼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느슨한 신앙 양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 신앙이 어느 순간 적당주의 신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의 우선순위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사막의 낙타 이야기를 간혹 들으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낙타가 그 텐트 안에 춥다고 뒷다리를 슥 집어넣더랍니다. 아유, 추운가 보다 해서 그냥 놔뒀더니 어느 순간 몸통이 들어오고 결국은 주인을 텐트 밖으로 쫓아내고 낙타가 텐트를 차지했다는 그런 얘기죠. 딱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보다 우선에 있습니다. 그게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정치적인 신념이 신앙보다 위에 선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요, 시간에 11조를 드리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다, 거의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들이라고 하는 낙타가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 감각은 둔감해져 있고 심지어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조차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19절이에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요단 건너편에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깨끗하지 않다면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그 주변 환경이 우상 섬기는 나라의 접경지여서 영적으로 자꾸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냥 그 땅 버리고,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그 땅 버리고 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다시 땅 분배해서 나눠서 그냥 거기서 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얻은 땅인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땅인데 그 땅을 버려요? 내가 살고 있는 땅 한 평이라도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그걸 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땅이 너희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냥 요단강 건너 넘어오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땅 얼마든지 내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뺏기는 것, 그런 것보다 공동체가 영적인 감각을 잃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들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떻게 자리 잡혀 있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분명하게 구분되고 또 분별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가족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깨어서 공동체를 지켜내려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기 1장 5절, 이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기 자녀들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이탈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으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깨어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고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순전한 신앙이 되어가는
그런 소원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아침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 모든 세대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정말 기적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이 서 있는 제단을 보고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나서야겠죠.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본문 속에서는 여호수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시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이 12지파 중에서 2지파와 반지파가 건너편에 있으니 이쪽에는 9지파와 반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들의 대표로 10명이 세워졌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전면에 나선 겁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대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더 이상 나서지를 않습니다. 저는 한때 이 부분이 참 신기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면 모세가 있었고 그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이제는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나올 법도 한데 없어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지목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한 사람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 장로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대부분의 일들은요 장로화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 30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또 출애굽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그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 장로들이 대표로 나가서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 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직분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아닙니까? 그 모든 직분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장로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 계속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교회를 세우면서 반드시 한 일이 각 교회에 장로를 세운 일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24 장로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만 장로라는 표현이 14번은 나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도하는 이들은 항상 장로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지 않습니까? 여기서 장로라고 할 때 성경의 표현으로 다스리는 장로를 장로라고 부르고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평신도인 장로와 성직자 개념의 목사가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톨릭이나 불교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종교에서요 성직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종교를 이끌어갑니다. 평신도에게 지도권을 주지 않아요. 중세 교황제도에서 교황제도 마찬가지죠. 성직자들이 오직 성직자들만이 교회의 지도권을 갖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성경의 제도인 장로를 회복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교회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와 장로교라고 하는 이 제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결론에서 약간 좀 곁길로 간 느낌이지만요. 다음 주에 이제 경기노회 가을 정기회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키고 또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위한 일들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장로들처럼 또 요한계시록의 24 장로들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회에 참석하는 장로님 또 목사님들 이제 이분들이 좋은 결의들을 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노회 산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날카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옛 이스라엘 성도들처럼 온 가족이 또 온 성도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노회 정기회에 함께 하시사 은혜로 충만한 회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모 집사님들과 함께 하사 하시는 모든 일들의 형통에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